오늘은 새생명새생활 마지막 20과 가정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다 보면 교회 앞에 이런 문구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이 적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고 가정을 복음하시는 걸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문 전체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셔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고, 그리고 한 가정이 한 지역이고, 한 지역은 한 나라, 이렇게 계속 축복으로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이 복음을 받고 복음화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아무런 복이 안 나타나. 그러면 믿고 싶어도 야, 나가 저렇게 된다면 안 믿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 마음을 접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갈라고 그랬다가도 아 그래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 복음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또 마음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그리고 복음 받은 나를 통해 가정이 복음화되길 원하신다. 그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 이 가정을 최대로 공격을 해서 파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그러고, 반대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가정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 아니면 반대로 상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미안함,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막 안쓰러운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내가 정말로 축복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최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가정을 깨트려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갈등만 느끼고 무너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만 못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최대로 공격하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를 가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답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건데, 결혼이라는 건, 가정을 꾸린다는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뭐가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나쁜, 좀 사이 지나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나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고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다가 결국 그거 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 보면 모든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저 사람 안 바꿔져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잖아. 근데 우리는 다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 사람이 저것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좀 늦게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빨리 일어나서 나 좀 도우면 좋겠는데, 다 이런 마음이라.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많이 벌어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사람을 다 거기에다가 틀에다 딱 모아놓고 이렇게 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치라고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은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지적질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 듣고 내 행동을 바꾸려는 마음이 그렇게 막 샘솟듯 올라와요. 그렇지 않죠? 반감 생기잖아. 쥐가 뭔데? 난 이게 편한데? 난 이게 편한데? 그래서 내가 주인 되니까 저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안 바뀌어. 내가 원하는 사람,
그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맞도록 가장 필요하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안 그러면 육신의 모습 보고 속아요. 사람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갈등이 번져서 결국 뭐가 되느냐. 영적인 문제로 발전되게 돼 있고, 그리고 원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뭔가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 그러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왜 영적인 문제라 그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잘 못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 살아지는데 자꾸 옆에서 잘 살려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 그러니까 싸워. 아니 나 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게 가정,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흑암 사단 세력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공격을 막 해와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거기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들. 이리 생각해야 돼. 엄마 아빠가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피해는 누가 봐? 내가 보잖아. 근데 그 실체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 엄마 아빠가 다들 잘 살고 싶지, 자녀들 잘해주고 싶지, 누가 잘못하고 죽고 맨날 그 뭐라고 신경질 내고 집에 와서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고 싶은 부모가 있겠어요? 없지. 화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누구 때리면 내가 좋아요? 안 좋죠? 내 손만 아파요?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지. 살다 보니까 더 생기지. 이건 해결해 주는 곳이 없지.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어. 잘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이 흑암 세력이 자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런 눈으로 엄마 아빠 지금 있는 문제들, 닥쳐있는 문제들을 봐야 돼. 안 그러면 그게 나중에 상처가 돼. 상처가 되면 그게 나중에 칼을 꽂고 있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칼을 싹 빼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칼로 찌른다고. 그래 돼.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속게 돼 있어. 이런 갈등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도 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진짜는 갈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게 살아있어서 그게 진짜 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진짜 내 거거든. 응답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런데 갈등 느끼지 마라. 내가 예전에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하고 집안에서 막 영적인 문제 막 있는 거 그거 원망하고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내가 복음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런 집안에 상처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몰랐을 거 아니야. 나는 그 복음 불신자 6가지 상태 창세기 3장 문장 어디에서 봤냐면 우리 집에서 봤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힘들었거든. 어려웠거든. 그래서 수은이 가정 얘기 듣고 다른 사람 가정 얘기 듣고 막 다른 얘기 들으면 괜찮아. 왜냐? 그보다도 더 힘들었던 나인데도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증인으로 삼으셨어.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너무 목사님 내 사정 모르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괜찮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이렇게만 말하잖아. 내가 다 겪어봐서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겪어보게 만드셔서 나를 영적인 문제 안 빠지게 만들고 딱 복음으로 붙드시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갈등 느끼지 마라. 갈등 느낄 상황이 많지.
그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신병들을 보고 뭐 앞에서 뭐라 그러냐. 야, 너 눈 감아봐. 처음에 그러면 또 신병이 겁이 많으니까 또 눈을 감아.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앞에 너의 군 생활이야. 앞에 너의 미래야. 이렇게 놀린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살다 보면 깜깜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힘들어. 근데 살아가긴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면, 거기에서 속아버리면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 저주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구원한 게 아니고 축복하시려고 구원하신 거니까 딱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갈등을 느껴버리면, 내 안에 상처로 느껴버리면 그게 영적인 문제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야. 불 날 때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펑 터져버리지.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스도 붙잡아라. 힘들면 힘들수록 사단이 나를 이용할 거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 단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내 생각, 내 염려대로 내 인생 하나님이 끝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끝나게 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해야 돼.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도우겠다. 영적으로 싸우겠다. 육신적으로 싸우면 아버지가 잘못하시면 집에 나가라고 쫓아버리고,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인연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 아니지.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좋은 남편, 부인 되려고 노력해야 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미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 이게 이제 육신적인 조건까지 이제 딱 합쳐져가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없어. 맨날 만나봤자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남편, 부인이 딱 되겠다 그러고, 가장 좋은 남편, 좋은 부인이 되는 거는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살리는 사람 돼야 돼. 상처 막 누리는 사람 말고.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가 오지만 영적으로 보고 사단과 싸워야 된다.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 근데 해결하기 힘든 갈등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사단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제일 좋으냐?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 간단해. 믿음 제대로 붙들면 돼요. 믿음 하나에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의 고백 하나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 근데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사단이 아이고 잘한다 그래 계속 죽어라 계속 힘들어해라 박수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박수쳐. 그래 잘한다. 박수 잘한다. 랩너트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 들어가면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믿음 들어가면 돼요. 알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부터 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 그거를 봐야 돼.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요. 요거를 사단이 이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내가 뭐에 약한지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음악도 내가 뭐 듣는지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보니까 슬픈 노래를 많이 들어. 발라드. 그 발라드도 애절한 발라드. 아주 바다 보면 막 술 한잔 먹고 막 취해서 그래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슬픈 노래를 많이 들으면 뭔가 그게 막 ጨ려지거든, 감정이.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뭔가 덮치는 거예요. 덮치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발전을 하고 이 뭔가 영적인 문제까지 가게 된다고. 그래서 노래도 웬만하면 기쁜 노래 들어요. 근데 기쁜 노래 듣는다고 막 붕짝붕짝 너무 살라는 거 말고 좋은 노래 많잖아. 그렇잖아요. 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공격을 한다. 얘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 또 예배 실패하도록 뭔가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딱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확 넘어지도록. 얘는 이 정도 되면 아 이제 슬슬 짜증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요걸 갖다 주면 짜증이 확 터져.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거 싹 없어질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는 힘 달라 기도해야 돼요. 조금 열받더라도 열을 내리앉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나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더라고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화가 많대요. 나도 고혈압 같아. 화가 많아. 그래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시비 이게 많이 나와. 나 목사인데 가끔 하다가도 아씨 나 목사인데 왜 이러지? 이렇다니까. 운전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심 진짜 내가 목사만 아니면 그리고 법만 제정돼 있으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 뒤통수를 때려도 된다 이런 법만 있으면 때리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그 하면서 막 너무 열이 받아 그래가지고 막 담배 연기 확 그 코에 들어오면 막 에이 이러고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러다 싸움이 나겠다. 사단이 이렇게 해서 내가 화를 내게 만들어서 싸움하게 만들고 결국 뭔가 이렇게 내 기분, 감정 이런 영적인 상태를 확 주저앉히는 걸 공격해 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 뭡니까 기분 이상해지고 막 상처에 붙잡히고 막 화나고 이런 거 그런 거 속지 마요. 그런 거 그런 문화 이런 것들 속지 마요.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승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나 그리고 치유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이 문제를 알고 내가 참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성경에는 이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팔아먹었다고. 그 사람이 아짓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다윗 왕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해야 돼. 영적인 문제라는 거. 이해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결론을 내립시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고 영적인 사실로 봐야지만 이긴다. 그 맨날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의 모든 물건을 깨부시고 막 우리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런 아빠가 뭐 이렇게 이뻤겠어. 그래서 그 아빠가 잘못이지 무능하지 나쁘지 원망 이렇게 막 넘쳐질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못 만나면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걸 아는 순간 그 모든 상처가 다 끝나버리더라고. 그 사단한테 속았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내 힘들었던 과거가 보면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대부분 사람 원망하더라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 사단이 역사한 거고 그 사단한테 내가 속았던 거예요. 이거는 사단한테 책임을 돌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절묘하게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알아지면 그 사람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도와. 열부터 나는데 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너는 나한테 도움 주는 건 하나도 없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는데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그리고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나쁜 생각, 두려움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내 상황, 내 계획, 내 감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이 내 모든 것을 이겨.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고 도와줘야 된다.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복음화의 언약을 허락하옵시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가정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하길 소원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히 우리 DCK 렘넌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